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에게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갑니다. 새벽에 다 이루어져요. 이 새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에서 가야바에게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또 헤롯에게로 또 빌라도 총독에게로 이리로 저리로 끌려가십니다. 이때가 다 새벽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셨고 또 계획하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2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간 이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빌라도 총독에게로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 총독에 관저 들어가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를 다 불러가지고 언론에서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다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할 때 이 대제사장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 총독과 같은 이런 로마 총독이 임명한 또는 파면했던 그런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불러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겨주자 하는 겁니다. 넘겨줄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9절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이런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직접 밖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나사렛 예수를 고발하느냐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 말을 할 때는 이 총독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문제는 로마가 개입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를 총독에게로 이제 데려왔을 때 참 탐탁지 않은 겁니다. 왜 데려왔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그것도 부정하다 여기는, 자기들은 함께 접촉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부정한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죽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온 공회가 다 그럽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이런 아이러니는 항상 시대마다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 그것도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항상 돌아봐야 되고요. 앞에 빌라도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서 돌이켜서 나중에는 교회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슬퍼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는 말을 보세요. 고발할 이유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고발할 건수를 억지로 만들어서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고소하여 고발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나와요. 빌라도가 이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려면 로마에 대해서 죄가 있어야죠. 그 죄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바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없죠. 오히려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바치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답니다. 또 이 말이 또 웃기는 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공회의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다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로마 눈치를 보고 이권을 가지지만 로마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로마주의자라 해가지고 고발한다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저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할 때에 정치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정치적인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법을 지키려고 해요. 보세요. 빌라도 그 관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들어가면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 보기에만 정결해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30절에 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끌고 간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넘기죠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려면 얼굴이 뻔뻔해야 돼요. 그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지와 무시, 완악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율법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아는데 왜 예수님을 모를까? 예수님은 율법 그 이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알아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만 많이 외워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율법 그 이상의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31절에 빌라도가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냥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 식대로 너희가 법대로 재판하고 알아서 해라 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종교 법대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게 목적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어쩌면 지금도
성경에 메시지는 놔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세요.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공회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다 깨끗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깨끗하다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이게 자기 의가 된 겁니다. 자기 의가 생기면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요. 자기 의가 생기면 예수님의 사람을 죄인 만들어요. 그 성도님들 스스로 자기 의를 만들지 마세요. 자기 의를 만든다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 그 이상이죠. 어떻게 아느냐? 엎드려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믿음입니다.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했냐?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한 그 내용대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들을 하신 경우가 적지 않아요.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과 관련되는 타이밍, 그 일과 관련되는 사건, 그걸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일들을 해냈어요. 근데 그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오랫동안 준비하셨고요. 이제 그 날이 가까워오자 앞에 14장, 15, 16, 17장에 예수님의 그 설교와 기도문 보셨죠. 예수님의 그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서 고초당하신 거 알고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가게 하소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여 참 그 약함을 나타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어떤 고초도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